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만들었어도 너무 멋지다, 터보, 완벽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만든 작품, 걸작품인 사람을 보시면서 잘못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살아서 죄를 범해서 에이 이놈들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에이 못된 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그냥 버려가지고서 딱 땅에다가 딱 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옆 사람이 보면서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믿어요. 저는 요즘 어제 특별히 마당에 교회 주변을 늘 교회에 오면은 한 바퀴 쭉 예배당을 한 바퀴 쫙 돌아보곤 하는데, 올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잖아요. 눈이 많이 와서 눈 씌우기도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눈을 이렇게 덮인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안에다가 꽃 화분을 안에다가 들여놓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 보면 저쪽 소나무 쪽에 거기 쪽 화단에 쪽 올려놓은 화분들이 있습니다. 쪽 올려놓은 화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서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감격이 넘쳐, 감격이 나. 그래서 어제 저도 나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버텨냈니? 난 다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겨울을 찬바람을 이겨내고 눈보라를 이겨내고 그 차가운 날씨를 잘 이겨낸 그 화분에 심겨진 화초들이 죽지 않고 더 영롱하게 아주 선명한 아름다운 색깔을 내면서 그렇게 심겨져서 지금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칭찬을. 야, 너희들 잘 이겨냈다. 어떻게 그 모진 바람과 찬바람과 눈보라로 덮여서 보이지도 않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확 덮여 있었는데 그 차가운 눈을 뒤집어 쓰고서 어떻게 너희들 그 견뎌냈어? 그 화분에 심겨진 그 화초들이 색깔이 빨간, 아주 그냥 너무너무 빨간 색깔을 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보면서 야, 너희들 대단해. 어떻게 너희들 그 찬바람을 이겨냈니?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이 모진 이 겨울을 이겨낸 저들이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화초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겨울같이 차가운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눈보라 치는 힘든 어려움도 우리 인생에 겨울 같은 날씨가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차가운 겨울을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눈보라와 비바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화초처럼 견디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겨울을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잘 견뎌내서 그것을 그 터널을 뚫고 나오면 와,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음 짓는 그 미소를 우리가 갖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차가운 겨울이 있어요.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겨울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분명히 겨울이 있으면 봄이 다가오는 인생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잘 견디는 화초가 더 아름다운 빛깔로 뽐내듯이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그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아주 꽉 찬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것뿐만인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야. 신앙생활도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더 실속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벼이삭이, 곡식이 비바람을 맞고 찬바람을 맞고 큰 모진 태풍을 맞으면서 봄, 여름을 쫙 지나면서 가을에 갔을 때 그 농부에게 알알이 맺힌 꽉 찬 실속 있는 알곡이 돼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모진 고난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인생의 아픔을 잘 견뎌내고 나면 그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 되시는 주님이 야, 그래, 어떻게 너 견뎠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가 돼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만 있다면 인생의 사막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날, 비바람이 없는 날만 된다면 여러분 사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있고 찬바람이 있고 그런 눈보라가 있을 때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화초가 자라고 모든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11 사도들을 세워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11 사도가 지금 마치 추운 겨울을 지난 사람들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다닐 때는 그냥 완전히 봄날이야, 봄날. 룰루랄라로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계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완전히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닐 때는 막 룰루랄라로 봄철 같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아니 엄청난 비바람도 잔잔하라 그러면은 그냥 파도가 잔잔해진 호수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저 사람들 앞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말 한마디 저항도 안 하면서 붙잡혀서 끌려가면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히면서 온몸에 옷은 다 벗기고 창피하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까지 다 찬바람을 맞는 완전히 그냥 동지서탈, 그 완전히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운명을 하시면서 딱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인생 다 끝나서 이제 팔자 필 줄 알았는데 우리 다 끝났구나.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 에이 우리 다 끝났어. 그러면서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추운 십자가를 지나는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헤었어.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갑시다. 다 틀렸어 이제. 그러고 갔던 그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찾아다니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시니까 아니 이게 뭐야, 추운 겨울을 나면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살아나시다니.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감람산에 딱 올라서 이제는 500명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500명이. 그리고 그 500명 앞에 감람산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 그리고 내 천국에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구름을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갔으니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 예루살렘에 진짜로 핍박이 심해서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 죽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별의별 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는 그 예루살렘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약속했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500의 성도가 그 말을 듣고 120명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너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500명이 들었는데 다 어디 가고 120명만 왔냐? 오늘 그 120명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명이 들었는데 다 어디 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로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 10일 만에 하늘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성령의 불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냥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로 임해서, 불로. 여러분 불을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람이 그냥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건 120명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언어가 달라지는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불을 받고 막 성령 받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전 미친 것들 저거 술 아침부터 술 먹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술 먹었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보시오 지금 시간이 몇 시요? 우리가 저녁 때도 아니고 제3시지 않소? 지금 제3시면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아침 9시야. 오전 9시. 지금 시간이 9시가 아니요. 근데 이 시간에 누가 술 먹소? 우리가 술 먹은 것이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말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성령 정말 받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막 그냥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가시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들고 딱 선 모습이 지금 따끈따끈한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야, 진짜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비밀을 누군가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야. 뭘 통해서?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저렇게 그냥 매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죄인처럼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구나. 할렐루야.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렸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귀가 확 열렸어. 성령 받고 나니까 확 깨달아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저게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그 속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 십자가는 안 믿는 자,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안 믿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공부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도 있고요. 로마의 시민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누가 봐도 난 엘리트. 자랑할 것이 많은데
이런 거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배설물이야. 배설물. 어디에 비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뿐이라. 내가 자랑을 왜? 저 십자가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저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비밀이 담겨 있고, 저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고, 저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저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라. 이것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눈이 확 열려가지고, 와, 그렇구나. 맞아.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고, 바로 그 요엘이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런 꿈을 꾸리라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왕권을 계속 이어가리라. 영원한 왕을 너를 또 혈통을 통하여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 그 말이 이 말이야? 야, 그 왕권을 대를 이어서 하는데 네 혈통을 타고 와서 메시아,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을 다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그리고 여기 듣는 사람들, 베드로가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고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이거로구나. 다윗을 통해서 약속했던 아들, 그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되게 했다고 하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었구나.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 서 있는 11 사도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동안에 순교도 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져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십자가의 증인,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 이 베드로가 그 차가운 십자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뜨거운 감격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증인의 삶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